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한 달이 지난 2월 첫째 주입니다. 성도님들은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잘 살았다라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언제나 수치로 평가합니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에 점수 몇 점 받았니? 넌 이번 대회 몇 등 했니? 그 점수와 등수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은 이 사람이 1등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한 거야. 그럼 꼴등한 사람은 못한 겁니까? 못 산 건가요? 너의 집은 몇 평이니? 또는 너는 웨이지가 얼마큼 되니? 집 평수와 웨이지가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수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성경을 몇 장 읽었니? 예배를 얼마큼 드렸니? 기도를 얼마큼 했니? 이것으로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한 기준은 바로 너는 무엇과 동행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무엇과 동행했습니까? 지난주 한 주, 아니 어제 하루 여러분들은 무엇과 동행했습니까? 여기서 말한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가거나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하는 것. 대부분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내 옆 사람,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워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도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내 생각과 함께 살잖아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싫어하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우리 김수지 학생이 아주 고개를 열심히 흔들었는데 공부 싫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공부와 동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을 먹고 있어요. 통풍과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몸에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통풍과 동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 좋은 것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좋아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 어떤 행동, 어떤 생각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생각으로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주부들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라는 것. 이 생각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또한 우리 가장, 또한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또는 그 어떤 것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그것만큼 고통은 없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아름답지 않은 동행이지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은요, 동행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혹시 원망과 불평, 또한 분노와 화냄과 동행했다라면 그 동행이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로 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 고독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 어느 한 곳에 그는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없어요. 그냥 광야, 들짐승만 가득한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덮을 이불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서 몸을 둘러싸고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홈리스가 된 거예요. 왜 야곱이 혼자서, 그것도 집이 아닌 들판에서 이토록 춥고 무서움을 느끼며 잠을 자야만 할까요? 여러분, 야곱에는 집이 없었습니까? 야곱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집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에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 항복판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에서가 자신의 친동생 야곱을 죽이려고만 했습니까?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에서가 받을 복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빼앗은 것입니다. 훔친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아버지,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에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너가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 오거라. 내가 즐겨 먹었던 산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빨리 가서 양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너가 그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커다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털이 많은 털복숭이였습니다. 리브가는 머리를 쓴 겁니다. 염소 3개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였어요. 혹시나 이삭이 만져볼 수 있는 그곳에 털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하기 위하여 그 온 야곱을 만졌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열심히 사냥을 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이삭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매우 놀랍니다.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에서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모두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복을 사모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내가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쁨과 동행을 했지만 그 복을 빼앗기고 나머지 에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에서와 동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패배감과 복수심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패배감, 야곱을 향한 복수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패배감이나 복수심과 동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속아서 자신의 복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기를 당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 하나쯤은 내가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 그래서 패배감이 복수심으로 커지게 된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겠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패배감이 가득한 사람,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요, 절대로 평화롭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아요. 눈빛을 보십시오. 복수심이 불타오른 사람의 눈빛은 어떨까요? 평화롭지 않아요. 화가 가득한 사람의 눈빛은요, 평화롭지 않아요. 요즘에 제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있어요. 아빠 화났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좀만 커지면 갑자기 아빠 화났어? 아니 아빠 화 안 났어. 그냥 아빠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진 거야. 근데 화난 것 같아 라고 말해요. 목소리만 그럴까요? 저의 눈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아요. 입술은요, 당연히 살기,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에서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복수심,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만이 에서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라고 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에서에게로 돌아올까요? 여러분이 복수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여러분이 잃었던 것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피만 묻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자기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에서는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복수심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동행입니다. 너무도 괴로운 동행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가 괴로운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과 동행했을까요? 야곱이 동행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결정하고 야곱 자신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곱은 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냥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고요, 칼을 잘 사용하고 힘도 너무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덤벼서 싸운다라면 나는 백전백패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나머지 도망간 것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설상가상 그 사람이 힘도 세요. 능력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동행한다라면 그 사람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야곱과 동행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11절 보면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 누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와 동행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돌 하나뿐이 없어요. 오직 자신 한 명입니다. 그럼 매우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외로울 때예요. 외로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온 가족이 있지만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이 외로움,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업은 바빠요. 사람들은 만나요. 그러나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함께 있는 가족 중에 혹시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 줘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야곱은 11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여러분 800km입니다. 800km. 대략 여기에서 골드코스트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 이 800km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더 이상 걸어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지친 몸과 외로움이 야곱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친 몸이기에 추운 광야에서도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그리고 또 본즉, 13절에도 또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혼자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4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지친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힘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습니까? 배고플 때는요, 맛있는 밥 한 그릇이 가장 큰 힘이 돼요. 누군가 찾아와서 힘들어 있는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동행하고 있지? 걱정, 근심과 동행하고 있지? 이제는 너와 동행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의 길에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동행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할 것인가? 외로움과 함께 할 것인가?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라는 염려와 근심과 동행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근심으로 동행할 것인가? 내가 학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그 주님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더 이상 두려움과 외로움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의 환경이 180도 바뀌진 않아요. 해가 서쪽에서 뜨진 않아요. 해는 언제나 이스트에서 뜹니다. 그리고 웨스트로 향하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과 위로와 안정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아마도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와 패배 의식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동행할 것인가? 분노와 동행할 것인가? 매일마다 이글거리는 불타오르는 눈, 분노의 눈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인가? 염려와 근심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동행할 것인가? 돈 걱정으로 동행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 가운데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무언가 또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아름다운 동행의 초청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분노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근심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닌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으로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